체크리스트로 그렇게 사용하시고 말씀은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나가실 때 우리가 이제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신 분도 계신데 1년 성경 통독표 큰 걸 하나 지금 복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365일까지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쭉 쓰여 있는데 이건 성경만 읽을 분은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뒤에 이걸 성경을 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트를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제 같은 경우에 여기 1번이거든요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365번의 사람은 요한계시록 저 뒷부분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월 한 달 동안 성경을 개인이 맡은 건 2-3장인데 전체가 다 모으면 뭐가 되나요? 성경 한 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기를 전 성도가 함께 만드는 우리들 성경, 2018년도 우리들 성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꺼워지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이 있어서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는 성경이고, 저는 바라기는 글자 잘 쓰는 분도 좋겠지만 못 쓰는 분이 쓴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글자 그렇게 쓰신 분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부터 이미 많이 가지고 가셨는데 3부는 아마 못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가지고 가셔서 1월 한 달 동안 맘 잡으면 한 2시간 안에 다 쓸 거예요. 써가지고 한 2장 정도 써가지고 자기 이름도 쓰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가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쓰셔서 이게 후대가 누군가가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면서 말씀이 녹아진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올려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쓰실 분들은 요거 받아가시는데 빨간 줄 끄어진 자기 해당되는 걸 써가지고 오면 됩니다. 쓰다가 베렸다 그럼 다시 와가지고 하나 더 받아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1월 말까지 그렇게 내시면 저희가 성경책을 만들어서 한번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는 우리가 잠언을 썼지만 이번엔 이렇게 써서 우리 성경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진행합니다. 오후 때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임 재직들 로비에 명단이 공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시 40분 중등부실에서 세미나하고 오후에는 온 재직들 함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권사기도회가 토요일 날 있고요. 오늘 참 좋은 이야기도 신년어가 발행되었습니다. 받아가시고 앞부분에 사진 크게 나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한테 타버가에서 커피를 사든 좀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앞에 계신 10분 그렇게 성도들 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크게 나오신 분들 가져가실 때 한 분만 안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여러 분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혹 달력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로비에 꺼내 놓을 테니까 가지고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뒤쪽에 꼽혀져 있습니다. 다들 본인 이름에 찾아가시면 지금까지 했던 것 받아가시면 되고 신년의 것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오후에도 다시 한번 광고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기성의 헌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셨던 분들 꾸준히 계속 한 해 정도 더 하면 다 전체가 끝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한 해 더 한다 생각하시고 좀 더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부터 좀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사무실에 우리 사무전도사님, 사무간사가 이제 없습니다. 없고 그 사역을 나머지 교역자들이 다 나누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알아서 또 각각 해당되는 또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아름아름 하셔서 사무실에 이렇게 힘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먼저 오늘 주일에 와서 신청서를 써서 그 통안에 사무실 안에 통안에 넣어놓으면 주중에 전부 발급을 해서 다음 주일 되면 봉투에 딱 넣어서 꺼내 놓을 겁니다. 그러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한 주 전에 신청하고 그 다음 주일 받아가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못 나온 분들 때문에 광고 한 번 더 드립니다. 교육 간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김정희 전도사님과 권현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니고 계셨던 분인데 우리 두 분이 초등부와 유치부를 맡아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간사님, 그래서 간사님 해도 되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초등부와 유치부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양일간 우리 교역자들이 새로운 신년 계획들을 하며 수련회를 가지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병애 권사님 또 우리 조미연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맛있는 또 점심을 그렇게 대접하십니다. 여러분들 만나실 때 또 축하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예배도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2절로 27절까지 에스겔 36장 22절로 27절 제가 2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놀라운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아멘. 예, 우리 찬양 앞에 아멘으로 다 화답했죠. 늘 예배 때 또 찬양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2018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492년도에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그 즈음에 이 중세 시대의 지도에는 지도 그 바다 끝자리의 그 가장자리 부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테라 인코그니타 이렇게 쓰였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 이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말은 뭔가 하면 미지의 땅, 미개척지, 가보지 못할 곳, 가면 안 되는 곳,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바다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리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갔다가는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끝, 그러니까 이 지도 끝으로 가면 툭 떨어지면 거기는 이렇게 용들이 와가지고는 다 삼켜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갈 수 없는 땅,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492년도 이 콜럼버스가 인도의 이 그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18년도가 우리에게 테라 인코그니타일 것입니다. 미지의 땅, 가보지 않은 땅,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가만히 미지의 땅이라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고 그대로 요대로만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가운데 보여지지 않지만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이 없는 게 아니다. 2018년도 어떻게 살아갈까?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는데 돌아가고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는데 내 눈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문제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미지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018년도를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까? 방법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일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으로 새롭게 하자는데 새로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마음을 오늘 23절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아멘. 뭐라고 말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된 이름?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더럽혀진 이름.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뭐요? 큰 이름을 누가 더럽혔어요? 너희가 우리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뭐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아니 더럽힌 것도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룩하게 하는 방법도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건 네가 내 이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너들 때문에 내 이름 더럽혀졌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름을, 나의 이 큰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너희를 통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이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도리어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존재가 어떤가 하면 지난 한 해 동안 2017년도 가운데 아니 내 평생 살아왔던 이 달력을 넘긴 그 장수만큼 그 안에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들이 가득하여 있는데, 그래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고야 말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더럽힌 바로 너 통해서 난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죠. 네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이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첫 주일을 드리는 오늘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촌 동네 전부 막 먼지가 막 날리지. 차 한 번 지나가면 막 그냥 막 흙이 다 날리잖아요. 흙먼지가.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제일 어른이었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네 최고 부자 뭐 하는 집일까요? 최고 부자 뭐 하는 집이에요? 정미소 하는 집이었는데 최고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전매청장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세 높은 집안인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막 차가 막 안테나 달린 차, 그때 당시에 막 이런 큰 전화기도 있어요. 그런 막 차들과 막 화환이 막 길에 쫙 깔렸어요. 막 동네 길에 다 깔리다시피. 얼마나 큰 장례식이었는지 몰라요. 차들이 쫙 서 있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 제가 손가락 3개를 가지고 먼지 쌓여있는 차를 이렇게 씩 끌고 지나갔어요. 자국 나니까 재미있거든요. 씩 끌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 높은 차였던 말이에요. 그 운전사가 나오더니 야, 너 뭐야? 너 왜 이랬어? 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뭐야? 너 아버지 누구야? 그래 제가 우리 아버지요 뭐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뭐 이상한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막 야단을 치니까 내가 진짜 무슨 큰 잘못했지. 뭐 차를 빵꾸 낸 것도 아닌데 줄 하나 끈 거밖에 없는데 너 아버지 누구야? 갑자기 막 울면서요. 우리 아버지 누군데요? 그 나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군데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막 워낙 이 윽박지르네. 그 사람은 아마 장난삼아요. 심심하니까 요거 한번 걸려주자, 촌놈 요거 한번 걸려주자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왔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쪽에서 야 와! 아버지! 아버지가 보고 왜 이러냐고. 그런데 그 운전사가 우리 아버지를 본 거예요. 봤는데 누군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장례식 전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장례니까 장보고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다 맡아가지고 그 어른이 돌아갈 때도 이 장로 당신이 이거 우리 이거 할 때 꼭 좀 빨 받으려고 유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시고 있던 상관이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 집 아들을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가 그 순간부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리고는 그날 마음에 작심하기를 자,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다. 내 아버지 해야지. 그 진짜 어릴 때 기억, 많지 않은 기억 속에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내가 막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 인생에는 최고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때 이거 별로 잘못한 것도 사실 아닌데 이거 줄 거 없다고 막 쫄아가지고 울고 있는 내게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때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뭐라고 해도 내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랬던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탁 나오자 사람이 싹 바뀌었는데 아버지. 똑같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럽힌 아버지 이름 너가 아버지 누구고? 너 믿는 하나님 누군데? 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회복시키는데 그 아들 보는 앞에서 그 이름 회복시키는 내가 너가 아버지다. 내가 너 아버지다. 그리고 남들 보고도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그놈들 눈앞에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내 이름을 드러낼 거다.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너가 아버지다 드러낼 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나의 이 행동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혹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가? 어디 가면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어느 교회 집사네, 어느 교회 뭐 장로네, 어느 교회 뭐 권사네, 다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한다면 이제는 2018년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될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운데 보면요,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게 있다. 그건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야,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짬뽕을 좋아하실까? 짜장면을 좋아하실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커피를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카페라떼를 좋아하는지, 카페 모카를 좋아하는지, 목사가 커피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저 커피 마시나요? 안 마시나요? 알아야 돼요. 그죠? 목사님 커피 한잔 하세요? 하지 마세요.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이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마땅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준.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바꾸냐? 뭐 그냥 머리 스타일 한번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판단 말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에베소서 5장에 계속 보면요, 그들이 행하는 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알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 있게 좀 해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래요?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덕이 될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다 행복해질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하지 마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 지혜가 뭐예요? 16절 뭐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려면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뭘까를 잘 이해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갖다 놓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분들 있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냐? 마시지 말란 거예요? 취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다 마귀하고 이겨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다 이기니까 마귀가 야, 네 승리한 기념으로 내하고 한잔하자 해가지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는데 그 축배 한 잔이 거짓말을 만들고 그것이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은 살인까지 짓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 술 취한다는 말, 이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갖다 놓고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방탕함으로 간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술 취하면 방탕하고 술 취하면 지혜롭게 안 되고 술 취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술 취하면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집에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두 집을 생각해 봤어요. 한 집은 가면요, 이 아버지가 술만 드셨다 하면은 우리 오면 막 용돈을 막 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술만 마셨다 하면 우리 친구들 불러놓고 야, 그래, 야, 기분 막 써요. 그럼 기마이 쓴다고 하잖아요. 막 줘요. 그 집 그랬어요. 그래, 딴 집, 우리 명규라는 애 친구 집에 가면요, 그 집에 갔다 하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 술 딱 드시고 오면요,
뭐 새벽 몇 시든 상관없어. 우리를 불러요. 불러고 다 앉혀요. 그것도 그냥 앉혀요? 꿇어 앉혀요? 전부 꿇어 앉혀놓고 한 2시간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 기분 막 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기뻐하죠. 막 춤추고요. 안 하던 노래도 하고 못하던 말도 해요. 그런데 이건 뭐다? 방탕으로 간다. 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이해한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기 시작하죠. 세월을 아끼니까 지혜롭죠. 지혜로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 가운데 늘상 그거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 시험해 보라고 했죠. 뭘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11조 해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 시험 한번 해봐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기쁘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지고 시험해 보라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가 좋아하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기쁜지 안 기쁜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죄 짓고 난 다음에 행복한지 안 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술 취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방탕인지 거룩함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없다면 다 누구 기준으로 살아요? 자기 기준으로 살죠. 난 새롭게 한다. 며칠 동안 했다. 그리고 끝이죠. 마음에 작정한다고 되나요? 끊어지나요? 되나요? 잘 안 돼요. 해봤잖아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데 뭐부터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나는 회복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너들 때문에 더럽힌 내 이름을 회복하고 싶다. 누구 통해 하냐? 더럽힌 네로 말미암아 나는 이 내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가 더럽혔으면 나는 너를 통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죄지었던 우리, 탕자 같은 우리, 그가 돌아옴으로 기뻐하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게 탕자를 봐라.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 그 결국 뭐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야, 역시 그 아버지 좋으신 분이다. 역시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 이름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 좋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좋게 해야 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죠.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살려면 여기 안 나오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좋아하실까? 아,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의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점검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할까? 정결하게 할까? 이게 우리의 새 사람 입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두 번째 기준입니다. 25절을 보시죠.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싹 씻어내고 나는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가 새로워져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그들이 했던 말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것도 우리가 어찌할꼬? 바꾸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 선물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 똑같은 말이죠. 회개하는 것과 세례 씻는 것과 죄사함 같은 일입니다. 죄사함 받은 그에게, 회개한 그에게, 세례 받은 그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씻어야만, 이 씻는 게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저 러시아 쪽 같아요. 그쪽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 세례식인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저 이 물가에 이 못에 와가지고는 그 두꺼운 얼음을 다 깹니다. 이렇게 깨가지고는 마치 그 뭡니까, 낚시터에 하는 것처럼 동그랗게 그 얼음을 다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례하는 목사님이 중간에 서고, 양쪽에 아주 건장한 청년, 힘 좋은 청년 2명이 딱 서고, 저쪽에서 이제 세례받을 사람이 가운을 딱 입고는 그리로 옵니다. 얼음물이죠. 그러면 양쪽 사람이 손을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은 양손을 딱 잡죠. 잡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면요, 이 사람이 그 물속에 쑥 들어가요. 그 완전 얼음장 같은 물이죠. 쑥 들어가면 이 손 잡고 있던 사람이 쑥 넣었다가 쑥 빼올리면 그게 세례더라고요.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추운 가운데서 그 세례를 거행하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무슨 의식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세례 주라, 세례.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 미국에도 가보니까 그 침례교회였는데, 교회 저 강당 뒤쪽에 이 조금 높은 자리에 방 하나가 있어요. 커튼을 쫙 열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욕조, 큰 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식 하면 목사님이 거기 가운 입고 물속에 먼저 딱 들어가 있어요. 딱 들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와요. 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례를 주노라 하고는 딱 잡아가지고 확 넣었다가 꺼내요. 이렇게 있으면 쑥 넣었다가 거꾸로 넣었다가 쑥 꺼내면 세례. 씻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요 앞에 여기 신천에서라도 쑥 넣었다가 꺼내고 싶어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찍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다가 물속에 훅 넣었다가 막 조금 말하는 사람 좀 오래 넣었다가 그래서 나올라 해도 꼭 눌렀다가 막 진짜 그래.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씻겨지지 않는단 말이죠.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 준다. 그런데 우리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씻지 않는 거예요. 맑은 물을 가지고 너희를 씻기겠다. 너희 모든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씻겨서 새 인간 만들겠다는 거예요. 탕자가 나갔던 그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앉지만 어떻게 깨끗하게 씻기잖아요.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 이름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가 내 아들 맞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한테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완전히 때가 꼬질꼬질해가지고는 죄 가운데, 찐득찐득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푹 담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씻어지는가?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어라 그랬어요.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잘못된 건 벗어내야 되고, 잘못된 건 벗어내야 되고, 안 좋은 건 벗겨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요,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냄새 나요? 가만히 있으면 냄새 납니다. 가만히 둬보세요, 냄새 납니다. 오늘 머리 감았죠? 가만히 둬보세요, 냄새 납니다. 가만히 둬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입냄새 다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해보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나는지 안 나는지. 나요, 안 나요? 나요? 코가 좋은 사람이고, 자기는 안 나. 냄새 안만 해봐요. 자기는 자기 냄새 안 나. 왜? 이미 자기 냄새 다 배웠어요, 이미 자기는. 어떻게 하면 그 냄새 확인한대요? 집에 가서 본인 확인해 보세요. 혓바닥을 가지고 이 손등에다 딱 하고는 그 침 냄새를 맡아보면 자기 냄새가 나와요. 처음 자기 냄새를 자기가 몰라요, 잘. 왜 냄새 나요? 가만두면 냄새 난다니까요. 가만두면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만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야 된단 말이죠. 정결하게 하란 말이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말씀 읽으면 거룩해져요. 말씀 읽으면 마음에 찔려요. 말씀 읽으면 어떻게 할까가 생각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줘요. 기도하면 회개도 나와요. 기도하면 사명도 깨달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 읽으니까 정결하게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자기의 속을 피워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어쨌든 말씀이고, 어쨌든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서원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모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내야 되죠. 그냥 하던 거 하면서 기도 안 됩니다. 하던 걸 안 해야 이게 되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이걸 하자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던 걸 하나를 멈추고 이걸 하기 시작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2018년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뭘 어떻게 새롭게 하실래요? 환경이 그냥 다 바뀌는 환경이 내한테 딱 올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바꾸는가? 성령으로 새롭게, 뭘 새롭게? 말씀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내 일인 줄 알고 내 사명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점점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건요, 냄새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좋다?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아하, 타락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섞여가고 있다는 말, 거기 동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냄새가 그들 사이에서 별로 큰 다르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내야 될 냄새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정결하게 할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결단하라. 삶 속의 우선순위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뭐부터 먼저 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은 뭘부터 하나요? 26절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이게 가장 먼저란 말이에요.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줘서 먼저는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이거부터 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급한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급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거 먼저 합니까? 급한 거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늘 급한 거예요. 늘 급해. 늘 바쁜 거예요. 왜? 급한 것만 따라가니까. 그런데 급한 건 다 있는데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런 영상도 나왔더라고요. 조그만 커다란 컵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탁구공이라고 합시다. 탁구공이나 이런 공, 골프공이라고 합시다. 골프공을 넣으면서 여기 몇 개가 들어가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이 보고 10개, 15개 하는 거예요. 그 열 몇 개 넣으니까 가득 찬 거예요. 이제 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조그만 자갈돌 조그만 걸 가져오더니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 넣고는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운 거예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니까 이제는 더 안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모래를 가지고 다시 넣는 거예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를 채웠어요. 이제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한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 들어갈까요? 그렇죠. 다 아시네. 물 부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큰 거 먼저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거 못 넣는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 먼저 넣는 거예요. 큰 거 넣고 가장 중요한 거 최우선시해서 먼저 넣어야 나중 거 넣을 수 있지. 작은 거 그냥 자질구레한 거 했다가는 나중에 큰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먼저 해라. 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그렇게 순서를 정하라는 거죠.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J-O-Y,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조이 선교단체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Jesus, 첫 번째 J가 Jesus first, 예수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O는 뭘까요? Others,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Y는 뭘까요? You, 너는 세 번째.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요? 예수님 제일 1등, 2등은 다른 사람, 3등은 제일 꼴찌는 누구? 제일 꼴발이는 나. 가장 먼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제1번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 생각해라. 이게 그들이 이야기하던 우선순위인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죠. 먼저는 나를 생각하죠.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1등, 다른 사람 2등, 나는 3등. 우선순위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전도하러 가다가 어느 날 환상처럼 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전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전부 다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갑자기 그 바다 밑에서 커다란 바위가, 반석 같은 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살았다 하는 거예요. 올라왔던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좋다 하면서 축하하고 잔치하고 하는데 옆에 사람의 모습은 뭔가 하면 아직도 그 바다에 아직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올라왔던 그 사람들끼리는요 전부 막 잔치하는 게 춤추고 우리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도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 아직도 저 바닷가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안 듣더라는 거죠. 우선이 뭐냐? 집 사고 올 한 해 동안 좋은 거 다 하고 좋지만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우선순위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라는, 뭐가 먼저냐? 돈 버는 게 먼저냐? 이 구원이 먼저냐? 먼저인 게 먼저인 겁니다. 중요한 걸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먼저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내가 줄 거다. 그거 우선시해서 그 마음 가지고 순서를 정하면,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2018년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땅 테라 인코그니타, 이 땅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그 자리에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길이 없는 게 아니었고 목자 손잡고 감으로 2018년도가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도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세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했고 이 생각 없이 직분자로 또 이 생각 없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지 한번 시도해보고 시험해보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정결한 삶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는 바를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